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1부 때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너무나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2부 때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오늘 루디아 찬양단 너무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드림 찬양단,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또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의 그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곡주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감정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가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또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들 때도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입술, 찬양의 삶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참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닥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이왕이면 좁은 길보다는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간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유머스게 그런 개사를 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 뜻대로 가오리다. 우리는 내 뜻대로 가길 때 참 많아요. 3절 가사가 그거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어떻게 불러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오리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만을 내가 지고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비록 고난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볼 때는요 멸시천대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몹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으로 꾸역꾸역 이겨나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요, 질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끌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얘기했답니다. 예수님, 나의 십자가 너무 커서 힘들어요. 너무 커요. 조금만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가벼워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얘기했답니다. 예수님, 나의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조금만 더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십자가를 또 잘라주셨대요. 그래서 3번씩 그렇게 잘라줘가지고요, 처음에 제가 졌던 십자가보다 그냥 손에 들고 갈 정도로 가벼운 십자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앞에 가다가 보니까요,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오더니 그 십자가를 그 강 있는 데 저편에다가 퉁 던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자기의 손 안에 들어온 십자가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도 크다고 느껴지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고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은요, 우리가 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그 박해가 전부가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는 과연 뭘까요? 의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 삶,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 하면은요,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는 누구예요? 바로 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을까요? 박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마 우리는 이 박해라는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박해라는 말보다는 핍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박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박해라는 말은요,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박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박해와 처벌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박해와 처벌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는요, 좋은 일을 할 때 나쁜 사람부터 받는 고통이 박해예요. 그러나 처벌은요, 내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이 처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예를 들어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자가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박해예요. 근데 처벌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악령이 씌웠고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이게 처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이 박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교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그들이 식탁에 갖고 와서요, 함께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관계 속에서도요, 그 함께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이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고기들이 많다 보니까요, 시장으로 그 음식들이 팔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역시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인들을 불렀을 때에 이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로부터요,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예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우했어요. 존중했어요. 근데 당시 로마의 제도는요,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로마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노예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허문 것으로 여겼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고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라는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적으로도요,
이 우상의 신들에게 참여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업에 들어갈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은 스스로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우리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네?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거짓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도요,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족들을 분열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초대교인들은요,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주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저가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죠. 하나님만이 유일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어려움을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석가 바클레이는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 혼자만 예수님 믿어?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너 신앙 갖는 거 인정을 해. 근데 유별나게 하지는 마. 조금 유연하게 신앙생활을 해. 우리하고 같이 좀 어울려서 좀 술도 마시고 좀 돈을 벌기 위해 남도 좀 속여도 돼. 넌 너무 그렇게 따지면 인간미가 없어. 그냥 적당하게 유두리 있게 좀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에 거절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함께 어울리면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봐. 예수 믿는 사람도 별다를 바 없어. 똑같아. 해도 뭐라고 그러고 안 해도 뭐라고 그러고. 결국 예수님 믿을 때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시장에서요 물건을 쉽게 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신앙인들 표시에는요 옷에 줄을 달게 했어요. 줄.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해서 물건을 제대로 팔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손해볼 때가 참 많죠.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교회 차량이면 잘못하지 않아도 무조건 교회 차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끼어들어도요 교회 차는 무조건 안 비켜줬기 때문에 교회 차 잘못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대요.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의 소천에 일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니까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말들이 조롱거리가요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누구를 판단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요 그냥 무조건 색안경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1세대들도 계시겠지만은요 근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새벽기도 하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3시간을 밖에서 벌벌 떨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고요 바울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쭉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 여러 번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퇴장을 맞고 돌에 1번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대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내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결국 이 모든 박해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갖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때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말을 들을 때에 스스로 비참하게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었다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서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신앙임을 이야기하며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너 누구니?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내가 박해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딱 섰었는데 주님께서 야, 진짜 잘 왔어. 너 힘들었지? 너 괴로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면요,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유대인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날 밤에 이 부부에게 예언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술 얘기를 떠나라. 이 믿음이 좋은 이 부부는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 어려운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요, 가시밭길이 막 나왔어요. 이 가시밭길 속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가 다칠까 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 가시밭길을 통과해요. 그리고는 이 가시밭길을 통과하면서 이 부부는요, 자녀에 대한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광야길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함께 이렇게 보니까 그 어렸던 아이가 어느새 소년이 되었지만 광야의 그 찬 바람을 이겨내긴 아직 어린 거예요. 결국 부부가 이 아들을 꼭 안고 광야길을 통과해요. 이 위기에서 부부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계곡이 나왔어요.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깨달았을 때 어느덧 아이가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죠. 다행히 계곡을 지나서 험한 길을 오며 다시 평지가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험한 산이 나온 거예요. 그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그 조그맸던 아이가 어느새 30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부부 아이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부부는 조금만 걸어도 허헉대는 그런 노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부를 30대 아들이 부축을 합니다. 그리고 산을 넘자 마침내 예언자가 말한 그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는 40세가 되고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 몸져 눕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간호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런 험한 여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우리에게 이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지?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남편을 싹 안아줍니다. 남편 눈에는요, 천국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는 그 아내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요, 광야도 나오죠. 가시밭길도 나와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이왕이면 내가 편하고 이왕이면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은요, 7가지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8번째 팔복은요, 외적인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박해,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가짜 성도는. 근데 진짜 성도는요, 갈보리까지 가는 거예요. 갈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길까지 가는 게 진짜 성도죠. 여러분 앞에 지금 갈보리 길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박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